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침 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먼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영적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늘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예배할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셀프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확신하지 못하면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우린 절망해요. 낙심해요. 기가 죽어요. 두려움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린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우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요 참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 인간이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초스피드한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십시오. 꼼짝 못하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위대했던 역사에 알렉산더 대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남겼느냐? 내가 죽으면 관에다 구멍을 2개 뚫으라고. 왜? 그 관으로, 뚫은 구멍 사이로 내 손을 이렇게 펴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위대했던, 찬란했던 알렉산더 대제도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는 2 손으로 떠난다. 2 손으로. 이것을 만 백성에게 보게 한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깨닫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이 은혜는 한 번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누리고 고백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여러분, 바로 이게 예배예요. 눈물 흘리고 캄캄했던 사람들이, 답답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확진자들이 지나갔던 동선이 다 공개되잖아요.
좀 알면 안다고 이래. 고개라도 흔들어. 예? 지금 마스크를 쓰고 나는 여러분 앞에 지금 굉장히 낯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누가 오셨는지 지금 몰라요. 지금 굉장히 답답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개라도 흔들어 주세요. 그 동선이 쭉 나오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매주마다 가는 이비인후과가 있어요, 세상에. 내가 바빠가지고 그날 못 갔다니까. 그날 그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내가 늘 가는 이비인후과인데 그거 갔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겠어요. 격리 조치 당해야 돼요. 야, 순간순간 깨달아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내가 지킨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배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엔 성경의 한 인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아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나라를 건전 구국 공신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 그렇게 칭송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가 권력을 잡고 있었냐면요, 왕 다음으로 서열이 높아요. 그가 지나갈 때만 온 백성들이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그만큼 그는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몰랐는데 이 몸이 점점 아프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나병이라, 나병,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병은, 문둥병은 온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의학이 발달해서요, 많이 이제 치료받고 요즘은 잘 못 봬요. 그런데 저는 재작년에 제가 미얀마에 갔을 때 그 한센인 마을에 가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미얀마 가난했던 동네, 한 동네 전체가 나병 환자들이더라고요. 애도 어른도 다 몸이 썩어가는 걸 보고 정말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야, 이렇게 가난한 곳이 아직도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나아만이 큰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마지막 14절에 보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누리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잘 과정을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아만의 동안의 옷을 벗게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나아만의 먼저 교만의 옷을 벗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나아만은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출세했습니다. 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걸려서 몸이 썩어져 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찾게 만드셨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요, 그래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면 아이고, 하나님의 종이 좀 나와가지고 친절하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May I help you?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종이 나온 게 아닙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직접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밑에 있는 종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만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11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아이고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를 좀 이렇게 위로하고 만지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누구 약 올리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우리 다메섹의 강들이 얼마나 좋은데 뭐 요단강에 가라? 그것도 대낮에 7번 씻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네 계급장 다 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 자존심 다 내려놓으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모든 자존심,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뭐 얼마나 안다고 폼잡고 뭐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내 이성, 내 지식, 내 얄팍한 기술, 경험, 절대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존심을 다 때려넣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안 그런 척 할 수 있죠. 사람은 몰라요. 사람 앞에는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버지,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들어가 7번이나 목욕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종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이 그 위대했던 나아만 장군이 옷 벗고 들어가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이게 가당키난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7번까지. 7번까지. 처음에는 기가 막혔습니다. 화를 내고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붙잡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지금 주인님 다 죽어가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주인님 하셔야 되는데 왜 이건 못합니까? 자존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인님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더 이상 묻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나만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한 말씀에 이 땅에 빛이 있었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한 말씀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고 여러분 풍랑이는 갈릴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여 잠잠하라 한 말씀에 그 물결이던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파도가 칠 때마다 내 마음에 풍랑이 일 때마다 내 삶에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실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도 원망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고통 속에 우리는 영적인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는 죄가 없을까요? 우리는 책임이 없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이러스도 이렇게 두려운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얼마나 두려운가? 바이러스도 이렇게 심각한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깨어 민감합니까? 그렇게 매번 손을 잘 씻고 바이러스 앞에는 맨날 마스크 끼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는 그렇게 깨어 있느냐는 거예요. 민감하냐 이 말이죠. 죄에 대해서는 우리를 돌아봐야 될 때 아닙니까? 21세기를 살면서 이런 계속해서 메르스에 이어서 코로나까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류의 죄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더 바르게 서야 이 땅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깨끗하게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지금이야말로 깨어 기도할 때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만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만이요, 고침받고 어디 가서 예물 가지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예 갈 때부터 기대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갔던 거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정말로 순종했더니 깨끗이 나음을 받았을 때 어디 나가서 파티하고 야, 나봐라, 내 나음 받았다 자랑하고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은혜 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오늘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버릴 게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지켜주신 은혜,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드렸습니까?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 네? 그동안엔 찬양대가 있어서 또 얼마나 멋지게 예배 드렸어요. 오늘 찬양대 없으니까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또 그러니까 늘 누리는 걸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몰라요. 당연한 줄로 생각해요. 당연한 줄 알고 생각해요. 나만은요, 깨끗이 고침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버릴 게 없어요. 어떤 아픔 속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벼랑 끝에서도 어떤 아픔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만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생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오늘 나만의 이 놀라운 영적 교훈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